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월요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가정학습 시간인데 선생님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네, 저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네, 오늘 친히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당시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어허, 나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질 않느냐. 가만히 좀 있거라. 아니, 그게 저희가 그 찬송 율동을 먼저 해야 하는데. 아하하하, 네, 몰랐어. 그럼 진행하도록 하라야라. 네, 알겠습니다. 뼈야, 어디 계십니까? 어허, 왜 이리 소란스럽느냐. 아니 대체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빨리 얼른 가시죠 빨리. 에이, 이거 놓거라.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아직 남았느니라. 여봐라. 하하. 그럼 우리 친구들 찬송 율동으로 가정학습 시작해 볼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도 마세요. 선생님, 얼른 즐거운 암송 시간 진행하셔야죠. 아,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즐거운 암송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번 주 암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다음은 선생님과 함께 3월 월암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오늘의 공과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말씀 듣기 전 성경과 머릿돌 준비했겠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지켜주신 이유를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도 잘 들어봐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교회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분반 수업하며 교회 안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593쪽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천천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12과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자, 앞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을 5번이 아니에요. 500번이 아니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한 학생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조용히 돌아서 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그 학생에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일세.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도 속에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기도하죠. 보통 언제 기도해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뭔가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죠. 이처럼 기도는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배워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자,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 이름의 뜻이 참 좋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삶을 살았어요.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찾았던 말씀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봤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정직히 행한 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을 만큼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도 그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에 맞게끔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을까?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보통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탁 붙어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냐면 여기 나와 있죠. 7절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를 갖고 있던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몇 살의 왕이 되었냐면 25살, 25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 열왕기하 1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끊겨져 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 우상과 산당을 부숴버렸습니다. 그 일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해버리는 일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이 놋뱀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놋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쳐다본즉 살리라. 그 놋뱀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 놋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야, 저 노뱀이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노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뱀을 섬기는 모습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느후수단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노조각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이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14년이 지났을 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됐을 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는 겁을 먹고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이 아수르가 원하는 금, 은을 다 내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 그 신하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와 같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나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편지에다가 적어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항복? 그리고 금은 보석들 다 내어줬을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어요. 자,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통과 어려운 일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이 편지를 보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사네립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 내용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19장 20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때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네립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네립 왕이 두려워서 아수르로 도망갔는데 이 사네립이 아수르 땅에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기도로서 이겨내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된 나의 몸을 거룩해 하자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몸은 마치 그 성전과 같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여기 옆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제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피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었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다라는 것은, 우상을 제했다라는 것은 우리 성전된 몸을 죄 가운데서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우상을 제한 것처럼 성전된 나의 몸 가운데도 죄와 구별되고 그리고 우상을 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 친구들,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앞에 BTS가 있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BTS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죠.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버려야 될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한 것처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성전된 나의 몸 가운데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별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우리 친구들 중에 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만약에 게임에 내가 마음이 더 가 있다면 그것도 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마트폰이죠. 요즘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시도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 핸드폰에게 중독돼 있거든.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 모아놓고 있으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하고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함께 모여 있는데도.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스마트폰 만지느라고 공부 못하고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 보고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보다도 내가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고 BTS를 더 사랑하고 마인크래프트를 더 사랑한다. 그 다른 무엇에 마음이 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성전된 나의 몸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상을 내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녀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해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스스로 내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제 가운데서 구별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뭔가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돌이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이 남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자, 우리도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부모님과 대화하죠. 이 부모님에게 내가 말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그렇죠. 내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내가 뭐 필요한 거 이거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나의 대화를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죠. 먼저 그 잘못한 것부터 용서를 빌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내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아까 요한일서 찾았었죠? 자, 앞으로 넘겨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자백하면. 자, 우리가 마음에 죄악이 있을 때에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친구들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자백하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께 무슨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깨끗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먼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합당한지 안 한지를 보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받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 아빠, 나 자동차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자동차 사줄까요? 사주지 않겠죠. 왜 안 사줄까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운전 면허증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사주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면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한 것, 내가 교회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것, 합당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구약 성경 907페이지. 자,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이 5학년 친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청구잔치 하는데 너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돼.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냐?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 이유 때문에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왕따시켰어요. 이 친구가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괴로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반 친구들 제가 전도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고 욕하고 저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아직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써 다음 천국잔치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어린이 천국잔치에 그 반 친구들, 그 친구들 가운데 5명이나 말씀을 들으러 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눈물로써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친구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그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고 왔나요? 마귀의 유혹은 가뿐하게 이겨내고 본문 내용도 잘 들어봐요. 12과 히스기야 왕의 기도.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되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땅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백성이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고 크게 즐거워하며 7일간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때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신하들과 많은 군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많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유다도 쉽게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네가 들었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 여호와만이 온 세상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을 겨누지도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모두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로 돌아간 아수르 왕은 자기 신에게 절할 때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본문 내용도 잘 들었나요? 공과 말씀과 본문 내용에서 들은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자식을 불태워 우상에 바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맞아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을 모두 골라볼까요?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사장을 부르고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신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우상들을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알고 있었나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를 통해 히스기야가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성전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히스기야가 수리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겠네요. 우와, 맞아요, 선생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버릴 것을 한 가지씩만 적어보세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거짓말이요. 불순종입니다. 거짓말 하는 거랑 죄 짓는 거요. 정말 제일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버려야 하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네요. 그렇다면 화면의 3가지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골라보고 함께 적어볼까요? 선생님, 1번은 왜 아닌가요? 죄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해야 하잖아요. 네, 선생님.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도 있고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가 지은 죄들 중에 말하지 못한 죄는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아하,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받고 깨끗해졌네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죄를 짓는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글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요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유튜브나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붙잡아 제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암송을 외우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친구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친구가 믿고 화가 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 친구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저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생님과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아수르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꼭 먼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